아멘. 우리 최혜영 집사님이 코로나 걸렸다가 많이 아팠었는데 또 낫고 또 후유증도 잘 이겨내고 이렇게 또 귀한 주일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특송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들죠. 참 후유증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보고 싶은 얼굴들도 못 뵙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잘 이겨내시고 또 회복이 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우리가 변함없이 그렇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받으셨는데 한 주간 동안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축하하는 부활주일이죠. 주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부활하는구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도 부활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구원, 이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보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기념하며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합동 측에 속한 이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이렇게 기념하며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교단 말고 일부 개신교 일부 교단과 특별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보다 기간이 확대된 사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조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명시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이제 제정하게 된 그 취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더 우리가 잘 기념하자, 생각하자라는 좋은 취지로 카톨릭에서 제정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이다라는 말은 40을 의미하고요. 이 헬라어로 테사라코스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40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중심으로 그 전에 40여일 정도, 특별히 주일은 제외하고 40일 정도의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며 보내자라는 아주 좋은 의도로 지켜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보통 사순절 때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하고 또 경건 훈련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기독교 안에 있는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명분상으로는 사순절이 신앙에 참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좋은 절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미신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요.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부터 이 사순절은 의도는 좋지만 너무 인위적으로 접근해서 본질을 훼손한다라고 해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있지요. 그러나 일부 있고 주로 카톨릭에서 이제 주도해서 이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인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것을 외치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사순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이게 신학적 노선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신에 성경에 명시된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런 것들을 그 의미를 가지고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사순절을 안 지켜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이란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지키는 그 이유, 그것을 이해하시고 특별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외식적인 드러나는 그런 행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는 것,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마음 자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해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복음서가 그것을 낱낱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다시 말해 구원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참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의 결과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은 여기 모인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지금도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인간을 사랑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열렬히 환호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대략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이 절기는 3대 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절기인데 이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모여 함께 유월절을 보내는데 이 유월절 당시에 이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대략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사람이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며 큰 소리로 환호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환호를 했을까?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환호를 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였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심,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심,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나라가 부강했고 평화로웠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그 시대를 늘 그리워했는데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 예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이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 나의 인생, 우리 민족의 미래는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다. 그리고 불행은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과 자기 민족을 위한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도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 오신 메시아이자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제자를 시켜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에 말하기를 나귀를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라고 그렇게 일러두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제자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요,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겠습니까? 백마를 탄다든지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멋진 권력자로서, 장군으로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권세를 드러내고 왕의 자태를 뽐내면서 그렇게 입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말해 어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백마와 같은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즉 군림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종으로 왔고 섬기러 왔고 그렇게 섬김의 종으로 살았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자기가 정한 메시아, 자기 생각에 맞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저 예수가 그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바닥에 자신들의 겉옷을 싹 벗어서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거기에 잘라서 펼쳐놓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예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좀 살려주세요.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라고 하면서 그 로마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그런 표현으로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을 바닥에 폈던 이 행동은요, 왕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사람들이 이 예후를 보면서요, 예후를 향하여서 자기의 옷을 땅에 펴고 나팔을 불며 그를 왕으로 맞이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펴며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펼쳐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실 것이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의 염원을 담은 행동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펼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메시아이고 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열망을 담아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요, 은근슬쩍 지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시선은요, 온통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는데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았던 겁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예수 당신은 하나님은 아니고 선지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해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담긴 표현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단순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권력자로만 그렇게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저 사람에 불과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보며 환호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안면몰수해 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는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한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심중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그 환호를 들으시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매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심지어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꿈꾸며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슬퍼하며 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종려주일과 지금 이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과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알미 이제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호했으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예수님을 버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어찌 보면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고백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도 채 못 사는 짧은 인생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 눈물,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만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저주와 사망 아래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누구든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출생 자체가 비천하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뼈저리게 느끼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좀 우리가 헛되이 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을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고난주간에는 금식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금식이 쉽지 않지요. 매 일주일 동안 아침을 금식하든 점심을 금식하든 저녁을 금식하든 한 끼를 금식할 때도 있고, 때때로 하루 종일 금식할 때도 있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금식하자 이렇게 그렇게 가르쳤던, 그렇게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금식이 쉽지 않더라고요. 또한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관련된 영화를 성도님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아이고 우리 주님 참 아프셨겠다라고 하면서 슬픈 감정을 느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 시기 때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모여서 함께 영화를 보고 하는데 그 주님의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엄마들은 잘 우셔요. 우시는데 눈물이 안 나는데, 그 울어야 뭔가 내가 그것에 동참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눈물이 흐르지 않았던 그 옛날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울어보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 금식도 하고 또 이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그걸 막 느끼면서 했던 이런 행동들이 마치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옛날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한 제 자신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만족했는데 과연 우리 주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고난주간이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고백보다는 그저 사람의 인위적인 행동, 경건의 모습, 노력 이런 것들이 고난주간에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모두 대체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요한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가 89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89장인데요. 바쁘시겠고 또 피곤도 하시겠지만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른 이런저런 거 행위를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때 그냥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사복음서를 좀 읽고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89장을 이제 일주일로 나누면 한 12장, 13장 정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 12장 정도면 빨리 읽으면 2, 30분이면 읽습니다. 근데 빨리 읽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독을 하면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사복음서를 읽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결단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까지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인사를 시킬지 예상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읽읍시다. 말씀 안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깨달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안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경건의 출발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없이 인간의 행위로 경건을 포장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고 또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든 심령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